안녕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함께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강조하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으신 여러분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새삼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가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르지요. 손자, 손녀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마음이 즐거우면 아이들 소리도 웃음소리로 들리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는 시끄럽게만 느껴집니다.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단비가 되지만 빨래를 널어둔 분에게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비 자체는 똑같은데 보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좋은 일도 불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내가 사는 이 세상도 청정한 극락정토가 되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면 같은 곳이라도 괴로운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자꾸 흔들리고 어지러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번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대표적인 번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번뇌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깊어지기도 하지요. 탐욕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물질적 욕심만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형태의 탐욕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기를 바라는 마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모두 탐욕의 일종입니다.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격하게 화를 내지는 않지만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투정하는 마음,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답답해하는 마음들도 성냄의 한 형태입니다. 어리석음은 더욱 교묘합니다.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안다는 고집,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려는 마음들이 모두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이런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평온했던 마음에 번뇌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번뇌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 즉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우리의 일상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변과 현재의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연이구나.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했던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인연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상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음, 건강, 능력들을 잃었다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많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경험을 얻었고 마음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일상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아침, 자식들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아십니다. 넷째로 자비심을 기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각박해 보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식들이 바쁘다고 안부를 자주 묻지 않는다고 서운해 마시고 그들도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웃들과 다툴 일이 있어도 먼저 마음을 너그럽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감사한 마음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인사를 드리십시오. 부처님께든 조상님께든 아니면 우주의 기운에게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운전사, 상인, 요리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것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노는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해로운 감정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왜 하필 나에게라는 원망을 더하지 마십시오. 아픔은 아픔 그 자체로만 두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한 일 중에서 잘한 일들을 찾아서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시는 분들은 형식에만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중생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맑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늙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죽음을 또 다른 여행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자비로우면 내 주변 사람들도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집니다. 남은 인생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